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 지도층이 예수님께 공적으로 의문과 의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온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설명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그 신분과 권위가 상당한 인물이었을 것이며 그런 만큼 예루살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예수님께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내린 공식적인 판단은 장로들이 정하여 준 규범, 곧 안식일과 절기들, 정결 규례 등에 관한 세세한 규칙들을 범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장로들의 규범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대로 입으로 전해오던 것을 나중에야 기록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이라 부르며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의 기원을 멀리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장로들에게까지 소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율법 외에 별개로 주신 율법이 있으며 그것은 기록되지 않고 대대로 입으로 전해진 것이라 하여 구전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전율법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물려준 일종의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전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일관될 수 없어서 사두개인들은 구전율법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7장 3절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구전율법을 부인하는 자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정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즉 그들이 주장하는 신앙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신앙 전통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 안에 깊이 은폐된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앙 전통의 권위를 빌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던 그들의 근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포함된 것이니 그 중요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규범들보다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진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요성을 가진 규례 중의 하나인 부모 공경을 예로 들으셨고, 거기에 더해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 저주하고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출애굽기 21장 7절과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계명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부모님께 참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인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을 부모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전통적 가르침을 예로 드셨습니다. 물론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일단 드린 것은 변개하거나 물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명에 비추어 보면 일단 하나님께 바친 것을 부모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부모를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며, 부모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에 이럴 경우 부모 공경의 계명은 따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에는 일단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하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경우, 그래서 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신자들도 흔히 겪을 수 있는 갈등과 혼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의 모자란 지혜로는 서로 상충하며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가 취해야 할 근본 자세는 두 가지 계명을 다 지키려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흔히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니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둘 모두를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과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신 것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따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선언한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린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예로 드셨지만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신앙 전통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왔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신앙 전통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믿게 된 그 동기와 원인을 밝히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신앙 전통이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듯한 상황에서 겪는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빚어진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듯 가장하고 꾸미는 위선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 지적하신 것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짓밟는 이런 신앙 전통이 형성되어 온 과정 이면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영적 위선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위선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은 것에 근거와 뿌리를 두고 있어서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무의미한 믿음과 경건이 되고 만 것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좇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 배우가 연기하듯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편의에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짓밟으면서까지 그들 나름의 신앙 전통이나 교회 규례를 만들어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태도입니다. 목사를 찾아와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얻기 위해 무슨 묘책이 없겠는가 하고 물으러 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줘도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혹시 빠져나갈 다른 길은 없는가를 찾으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죠.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 목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고 그리했노라는 변명거리를 얻기 위해 그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에게서 얻지 못하면 부목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래도 얻지 못하면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위선적인 믿음과 경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범죄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선 세대의 악습이 대대로 물려지면서 신앙 전통의 탈을 쓰고서 더욱 굳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전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지만 여전히 잘못된 믿음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신앙 전통으로 굳어진 것은 혹여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인으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